매일 아침 계양대에 오릅니다. 관공서 앞에 펄럭입니다. 올림픽 시상대에서 눈물과 함께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그 깃발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니, 안다고 착각합니다. 영국에 한 노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세계 각국의 국기를 연구했습니다. 별, 십자가, 초승달로 가득한 193개의 깃발들. 그런데 유독 한 깃발 앞에서 그는 멈춰 섰습니다. 이상하다. 왜 하필 이 4개인가? 그가 발견한 건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가 남긴 암호였습니다. 문자도 언어도 없던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유일한 방법. 그는 5년을 매달렸습니다. 고대 문헌을 뒤졌고 성경을 펼쳤고 연대기를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이건 점을 치는 도구가 아니었어. 우리가 매일 보는 그 깃발 속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35년간 세계 각국의 국기와 종교 상징을 연구해온 로버트 애슐리라고 합니다. 제 전공은 비교종교학이고요. 특히 성경에 나오는 상징들이 다른 문화권의 깃발이나 문양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추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193개 유엔 회원국의 국기를 하나하나 분석했고 그중 80% 이상에서 십자가, 별, 초승달 같은 종교적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제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지난 5년간 붙들고 씨름해온 하나의 깃발에 관한 것입니다. 그 깃발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기입니다. 처음 태극기를 본 건 2013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유엔 본부에서 열린 종교 심포지엄에 참석했었는데요. 회의장 입구에 193개 회원국의 국기가 쭉 걸려 있었습니다. 별이 박힌 깃발, 십자가가 새겨진 깃발, 초승달이 그려진 깃발들 사이에서 유독 제 시선을 붙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가운데 빨강과 파랑이 돌아가는 원이 있고 내 모서리에 검은 막대기들이 규칙적으로 배치된 깃발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 메모를 했습니다. 이 깃발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왜 다른 국기들처럼 십자가나 별이 아니라 막대기 조합을 선택했는가?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도 저는 계속 그 깃발 이미지를 검색하며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익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국을 4차례 방문했습니다. 첫 방문은 2014년 봄이었고 두 번째는 그해 가을, 세 번째는 2015년 여름, 네 번째는 2016년 초였습니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관공서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산 정상에서도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번 방문할 때마다 현지 학자들을 만나 물었습니다. 이 4개의 막대기 조합은 무슨 뜻입니까?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하늘, 땅, 물, 불을 상징합니다. 음양오행 사상에 기반을 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정교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8개 중에서 왜 하필 이 4개만 골랐는지, 왜 이 순서로 배치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들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2015년 가을, 저는 연구실 벽에 태극기를 가로 1m 크기로 크게 프린트해서 걸어뒀습니다. 책상에 앉으면 정면으로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그 깃발을 바라봤습니다. 하루는 5분, 어떤 날은 10분씩 멍하니 쳐다보는 날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로버트, 자네 요즘 한국 국기에 홀렸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뭔가에 홀린 것처럼 저는 그 깃발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는 내 모서리의 궤를 한 칸씩 확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건궤, 곤궤, 감궤, 리궤. 저는 각 궤의 막대기 조합을 A4 용지에 크게 그렸습니다. 3개의 막대기가 쌓인 구조. 어떤 건 3개 다 이어져 있고, 어떤 건 3개 다 끊겨 있고, 어떤 건 위아래만 이어져 있고, 가운데만 끊겨 있고, 또 어떤 건 반대로 위아래만 끊겨 있고 가운데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네 가지 패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물을 그린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코드화한 거 아닐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암호를 풀 때처럼 뭔가가 제 머릿속에서 딸깍 소리를 내며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하늘, 땅, 물, 불을 그린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코드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곧바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책장에서 낡은 가죽 표지의 성경책을 꺼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30년 넘게 사용해온 책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창세기 1장을 펼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는 그 구절을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위에 펼쳐놓은 네 개의 괴 그림을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개의 막대기 조합이 마치 창세기 1장의 순서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의 조합. 이어진 막대기는 빛을 상징하고 끊어진 막대기는 어둠을 상징한다면 그렇게 읽으니까 건괴는 세 개 다 이어진 막대기로 순수한 빛만 있는 상태, 곤괴는 세 개 다 끊어진 막대기로 순수한 어둠만 있는 상태, 감괴는 위아래는 끊어지고 가운데만 이어져서 어둠 속에 빛이 숨어 있는 상태, 리괴는 위아래는 이어지고 가운데만 끊어져서 가운데 어둠을 태워서 빛이 밖으로 나오는 상태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노트에 뭔가를 끄적이고 성경 구절을 찾아보고 다시 괴를 그리고 또 지우고를 반복했습니다. 커피를 5잔 넘게 마셨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창조 순서를 빛과 어둠에 잊은 코드로 남긴 거다. 문제는 그게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언제, 왜 이런 코드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날 오전부터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동양 철학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역, 역경, 팔괘 관련 논문들을 모조리 찾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팔괘를 처음 만들었다는 인물, 태호 복희 씨, 중국 고대 전설 속 인물입니다. 그의 활동 시기는 대략 기원전 2800년에서 29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자마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즉시 제가 오래전에 정리해둔 성경 연대기 표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둘러 제 연구 파일을 뒤져서 그 표를 찾아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대략 기원전 2300년에서 25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 직후입니다. 시기가 겹칩니다. 정확히 겹칩니다. 저는 그 순간 전혀 다른 가설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대홍수 이후 동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자신들이 들은 창조와 홍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가장 단순한 기호로 남긴 게 바로 이 괴 아닐까? 생각해 보십시오. 대홍수 이후 살아남은 건 노아의 8 식구뿐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다시 퍼져나간 인류는 어디로 가든 천지창조와 대홍수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문자도 없고 인쇄술도 없고 기록할 도구가 별로 없던 그 시절에 이 중요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존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태극기에 네 괴는 점을 치는 도구가 아니라 창세기 1장을 그림으로 남긴 일종의 그림 성경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 빛과 어둠이라는 가장 단순한 기호로 남긴 코드 말입니다. 저는 그날부터 모든 연구 일정을 접고 오직 이 문제 하나에만 매달렸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는 전부 보류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로버트, 자네 이제 65살이네. 은퇴 준비해야 할 나이에 왜 그런 황당한 가설에 목숨을 거는가? 검증도 안 된 이론에 남은 커리어를 걸 생각인가?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태극기를, 아니 팔괘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동양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기원, 성경의 전파 경로, 그리고 창조 신앙이 어떻게 보존되어 왔는지에 대한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태극기 네 모서리에 있는 저 네 개의 궤, 왜 하필 저 네 개였을까요? 8궤는 모두 8개입니다. 건, 태행리, 진, 손, 감, 간, 곤. 그 중에서 왜 건, 곤, 감, 리만 골라서 국기에 넣었을까요? 그리고 왜 저 순서대로 배치했을까요? 좌측 상단의 건, 우측 하단의 곤, 우측 상단의 감, 좌측 하단의 리. 이 배치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혹시 그 안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이 깃발이 수천 년 전 동방으로 떠난 누군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아닐까요? 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건은 하늘이고 고는 땅이다라는 식의 상징 해석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해석은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 왔지만 정작 왜 그런 상징을 선택했는지, 왜 그 구조여야 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효 하나하나를 빛과 어둠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요소로 분해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고 학계에서 검증된 이론이 아닙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이런 접근 자체를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읽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저는 효의 구조부터 다시 정의했습니다. 긴 작대기, 그러니까 이어진 선은 양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걸 빛으로 읽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끊어진 작대기, 두 조각으로 나뉜 선은 음을 나타냅니다. 저는 이걸 어둠으로 읽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조의 첫 장면은 언제나 빛과 어둠의 분리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빛이 좋음을 보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 구절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진법적 기호 체계가 어쩌면 그 창조의 순간을 기록한 가장 오래된 코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구실 화이트보드 가득 4개의 궤를 크게 그렸습니다. 각 궤를 가로 30cm 크기로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각 궤의 효를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치 고고학자가 유물을 복원하듯이 각 효의 의미를 한층 한층 벗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건궤입니다. 3개의 긴 작대기가 끊김없이 쌓여 있습니다. 빛, 빛, 빛. 3번 반복됩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어둠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빛의 상태를 떠올렸습니다. 이건 피조물의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가 시작되기 전 오직 창조주만 계신 그 자리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여러 번역본으로 비교해 봤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버전, 히브리어 원문, 그리스어 70인역 모두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빛, 섞이지 않은 빛, 오염되지 않은 빛. 건궤의 3개의 효는 바로 이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창조주의 본질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세 위격이지만 한 본질이신 그분의 속성을 말입니다. 두 번째, 곤궤입니다. 이번엔 정반대입니다. 3개의 끊어진 작대기가 쌓여 있습니다. 어둠, 어둠, 어둠. 빛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즉시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렸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저는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봤습니다. 토후와보후, 혼돈과 공허, 형태도 없고 내용물도 없고 질서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구절은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를 묘사합니다. 아직 빛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텅 비어 있고 어둠만 가득한 상태입니다. 곤궤는 바로 이 순간을 빛을 받아들이기 전에 공허한 그릇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건궤가 창조주의 자리라면 곤궤는 창조를 기다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빈 그릇, 빛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캔버스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그렇게 놀랍지 않았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의 대비는 많은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상징이니까요. 이집트 신화에도 있고, 그리스 신화에도 있고, 북유럽 신화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궤를 분석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는 단순한 대비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창조 과정의 단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감궤입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위는 끊어진 작대기, 가운데는 이어진 작대기, 아래는 다시 끊어진 작대기입니다. 어둠, 빛, 어둠. 빛이 어둠 속에 감춰져 있는 형상입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빛이 어둠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창세기 1장 2절 후반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이라는 건 물입니다. 물은 투명하지만 깊이가 있으면 어둡게 보입니다. 저는 어릴 적 깊은 바닷속을 잠수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햇빛이 수면까지는 도달하지만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그 어두운 물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생명의 숨결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어둠이지만 그 안에는 빛이 숨어 있는 겁니다. 감궤는 물을 상징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물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 같은 물, 어둠 속에서 빛을 품고 있는 인큐베이터로서의 물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물은 단순한 액체가 아닙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은 보이지 않는 생명을 품고 있는 매개체입니다.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생명은 물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양수라는 어두운 물 속에서 형성됩니다. 씨앗도 땅속 어두운 수분 속에서 싹을 틔웁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궤의 구조는 이 어둠 속에 숨겨진 생명이라는 원리를 정확히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 리궤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패턴입니다. 위는 이어진 작대기, 가운데는 끊어진 작대기, 아래는 다시 이어진 작대기입니다. 빛, 어둠, 빛. 이건 감궤와 정반대입니다. 감궤는 빛이 안에 숨어 있었다면 리궤는 어둠이 안에 있고 빛이 밖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즉시 불꽃을 떠올렸습니다. 촛불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운데 심지는 검게 타들어갑니다. 그게 어둠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을 태우면서 주위로 밝은 빛이 퍼져나갑니다.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부에서는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지만 그 덕분에 우주 전체로 빛이 발산됩니다. 희생이 있어야 빛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저는 창세기 1장 3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감궤에 숨겨진 빛과는 다릅니다. 이건 모든 피조물이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빛입니다. 우주를 채우는 빛입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빛입니다. 리궤는 바로 이 순간을, 중심의 에너지를 태워서 밖으로 빛을 발산하는 그 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신학적 의미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즉 중심의 희생을 통해 온 세상을 밝히는 구원의 빛이 나온 것과 같은 원리가 아닐까요? 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네 개의 궤를 다시 한번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건궤, 어둠이 없는 순수한 빛, 창조주의 본질. 곤궤, 빛이 없는 순수한 어둠, 창조 이전의 공허. 감궤, 어둠 속에 숨겨진 빛, 생명을 품은 물. 리궤, 어둠을 태워 드러나는 빛, 우주를 밝히는 가시광. 이 네 가지가 정확히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순서와 일치했습니다. 순서뿐만 아니라 논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왜 이렇게까지 구조와 순서가 맞아떨어지는가? 만약 이것이 단순한 자연 현상의 관찰이라면 왜 성경의 창조 순서와 동일한 논리를 따르는가? 만약 이것이 후대의 재해석이라면 왜 8궤 중 하필 이 4개만 선택되었는가? 저는 더 이상 이걸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30년 전 고고학 현장에서 사용하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사진을 최대한 확대해서 4궤를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각 효의 길이, 간격, 배치, 모든 게 정교했습니다.
이건 아무렇게나 그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매우 신중하게, 매우 의도적으로 이 코드를 설계했습니다. 마치 건축가가 설계도를 그리듯이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동료 교수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히브리어 전문가인 데이비드 교수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창세기 1장에서 빛과 어둠이 언급되는 순서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나?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먼저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계셨고, 그 다음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있었네. 왜 그걸 물어보나?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순서가 태극기의 4개의 순서와 정확히 일치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거의 20초 가까이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데이비드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정리해둔 자료들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로버트,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히 국기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인류 문명사 전체를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로버트, 자네 이걸 증명할 수 있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네. 하지만 적어도 이 가설이 틀렸다는 증거도 없어.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4개의 괴는 점을 치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자가 없던 시대에 창조의 순서를 기억하기 위해 고안된 시각적 코드였습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가장 단순한 이진법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기록한 일종의 그림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나라의 국기 한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괴와 창세기의 일치를 발견한 뒤 저는 새로운 질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드는 누가 만들었는가? 언제, 어디서, 왜? 이 질문들은 저를 동양 고대사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중국 고대 전승 기록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제왕세기, 죽석인연 같은 문헌들을 하나하나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태호 복희 씨였습니다. 복희는 중국 신화 속 사망오제 중 첫 번째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그는 8괴를 처음 만든 사람입니다. 저는 복희에 관한 기록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러 문헌을 종합해보니 그의 활동 시기는 대략 기원전 2800년에서 29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역사 기록이 아니라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즉시 제 연구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성경 연대기 표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10년 전 구약 역사 연구를 할 때 정리해둔 자료였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까지의 연대를 추정한 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노아 항목을 찾았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대략 기원전 2300년에서 25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 직후입니다. 저는 2개의 연대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복희의 시대와 노아 이후의 시대가 겹쳤습니다. 정확히 겹쳤습니다. 물론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고대사의 연대 추정은 언제나 오차 범위가 큽니다. 하지만 저는 이 겹침을 그냥 우연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시기가 정말 겹친다면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세기 10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른바 민족표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부터 퍼져나간 민족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특히 셈의 후손 기록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의 후손 목록이 이어집니다.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 총 1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동쪽 산입니다. 저는 이 구절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메사와 스발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서 동쪽으로 더 나아간 지역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서 동쪽으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페르시아, 인도, 그리고 그 너머 중국 대륙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이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대홍수 이후 인류가 다시 흩어질 때 일부는 서쪽으로, 일부는 남쪽으로, 그리고 일부는 동쪽으로 이동했을 겁니다. 그중 동방으로 이동한 무리가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은 단 8명이었습니다. 노아,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그들은 방주 안에서 1년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당연히 홍수 이전의 일들, 그리고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아담부터 전해 내려온 창조의 기억,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을 겁니다. 방주에서 나온 뒤 노아의 후손들은 다시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땅으로, 다른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공통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지창조에 관한 기억,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물을 통해 생명을 주시고 우주를 밝히신 그 이야기 말입니다. 문제는 그 기억을 어떻게 보존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문자가 있었다면 기록했겠지만 당시에는 문자가 없었거나 매우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흩어졌다는 기록을 보면 통일된 문자 체계가 없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습니다. 가장 단순한 기호로 남기는 겁니다. 빛과 어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막대기 하나를 그어서 빛을 표현하고 막대기를 끊어서 어둠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동방으로 이동한 무리, 예를 들어 욕단의 후예들 중 일부가 자신들이 들은 창조와 홍수의 이야기를 잊지 않기 위해 빛과 어둠의 조합으로 그 이야기를 도식화했다. 세 개의 막대기를 쌓아서 4가지 패턴을 만들었다. 순수한 빛, 순수한 어둠, 숨겨진 빛, 드러난 빛. 이 4가지가 창조의 핵심 단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코드를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4가지 기본 패턴에서 더 많은 조합이 파생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8궤가 되고 나중에는 64궤까지 확장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래의 의미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호들을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코드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후 운명을 점치는 도구로 변질된 겁니다. 그렇다면 복희는 누구였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희는 어쩌면 동방으로 이동한 노아 후손 중 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은 그 후손들로부터 이 코드를 전수받은 인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빛과 어둠의 조합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걸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코드를 체계화하고 후대에 전승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설이 많은 것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 고대 문명에 홍수 신화가 있는지, 왜 동양 철학의 음양이원론이 그토록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왜 8궤라는 체계가 그토록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대홍수 이후 동방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가져간 창조 신앙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중동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긴 선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아라랏 산에서 방주가 머물렀던 곳, 바벨 평지에서 인류가 흩어진 곳, 그리고 동쪽 끝 중국 대륙까지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입니다. 그 긴 여정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자신들의 기원, 창조주에 관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8궤는 점술이 아니라 원래 그림 성경이었다. 문자가 없던 시대에 창조의 이야기를 빛과 어둠의 코드로 남긴 시각적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 핵심 4가지가 지금 태극기의 내 모서리에 남아있다. 이 문장을 쓰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태극기는 단순히 한국의 국기가 아닙니다.
이건 인류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남긴 가장 오래된 기호 중 하나입니다. 이건 대홍수 이후 동방으로 떠난 사람들이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담아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반도 깃발 한가운데 펄럭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다시 빛이 올 거라는 걸. 그 빛과 어둠의 순환이 어쩌면 태극기 네 궤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원리가 아닐까요? 창조주께서 만드신 우주의 질서 말입니다. 제 연구를 동료들과 나누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했던 반응을 마주했습니다. 특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들로부터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한 목회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거 결국 점괘 아닙니까? 성경과 주역을 억지로 연결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점술과 우상 숭배입니다. 또 다른 분은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팔괘는 미신의 도구입니다. 그걸 성경과 연결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팔괘는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기흉화복을 점치고 운명을 예측하고 미래를 알아보려는 사람들이 궤를 펼칩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하지만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팔괘는 처음부터 미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변질된 것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딱 맞는 예시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구리뱀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21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나갔습니다. 백성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가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살았습니다. 이 구리뱀은 처음에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리뱀은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룩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느후스단은 놋조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던 표지가 어느새 사람들이 그 표지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부숴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상징은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창조주를 가리키던 화살표가 세월이 흐르며 사람들이 화살표 자체를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변질론, 영어로 디제너레이션 시어리라고 부릅니다. 원래 순수했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고 변질된다는 이론입니다. 저는 이 원리를 팔괘에 적용했습니다. 팔괘는 처음부터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한 거룩한 기록이었습니다. 빛과 어둠의 코드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남긴 그림 성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사람들은 이 코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괘로 기흉화복을 예측하는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변질된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변질되기 전에 원형을 복원하는 겁니다. 구리뱀이 본래 구원의 상징이었음을 기억하듯이 팔괘도 본래 창조주를 기억하기 위한 기록이었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태극기 가운데 있는 태극 문양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모서리의 궤에만 집중했었는데 어느 날 문득 가운데 원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빨강과 파랑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문양. 시작과 끝이 구분되지 않는 완벽한 원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태극 문양을 보십시오. 빨강이 끝나는 곳에서 파랑이 시작되고 파랑이 끝나는 곳에서 다시 빨강이 시작됩니다. 끝과 시작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양의 조화가 아닙니다. 이건 창조주께서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시고 처음이시며 마지막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시라는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태극기의 전체 구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가운데 태극은 창조주를 상징합니다.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그분을 둘러싼 네 괴는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빛과 어둠으로 지어진 우주 만물. 이 구조는 완벽한 신본주의 세계관을 담고 있습니다. 가운데 계신 창조주께서 사방의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는 구조입니다. 저는 여기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태극기는 단순히 아름다운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주의 구조를 담고 있는 신학적 도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깃발을 국기로 사용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 역사를 다시 공부했습니다. 놀랍게도 한반도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상징을 지켜왔습니다. 물론 태극기가 공식 국기가 된 건 150년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태극과 팔괘의 상징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도 신라 유적에도 백제 문화재에도 이런 문양들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한반도는 대홍수 이후 동방으로 이동한 사람들이 남긴 창조 신앙의 마지막 보루였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상징이 완전히 잊혀지거나 변질되었지만 유독 이 땅에서는 형태만이라도 보존되어 온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근대의 국기를 제정할 때 수많은 디자인 중에서 하필 이 상징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 전 동방으로 떠난 사람들이 우리는 창조주를 잊지 말자고 다짐하며 남긴 그 코드가 지금 이 시대까지 살아남아서 한 나라의 정체성이 되었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 수 없습니다. 저는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학생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태극기를 볼 때마다 내 모서리의 궤를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이 네 개는 왜 선택되었을까? 왜 이 순서로 배치되었을까?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은 잊혀진 창조신앙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단순히 국가의 상징으로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깃발이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건 인류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남긴 가장 오래된 메모 중 하나입니다. 변질되기 전에 순수한 신앙, 원형 신앙의 흔적입니다. 물론 제 연구가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증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더 필요하고 언어학적 연결고리도 더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설이 충분히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태극기를, 아니 한국의 정체성 자체를 너무 작게 이해하고 있었던 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태극기 네 모서리의 궤 그리고 가운데 태극. 이 5가지 요소가 한데 모여서 만들어진 이 깃발이 정말 단순한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수천 년 전 누군가가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남긴 메시지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진짜로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 깃발 아래 서 있는 여러분 자신이 아닐까요? 태극기를 보실 때마다 한 번쯤은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깃발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은 잊혀진 기원의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창조신앙의 원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연구실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깃발이 동쪽 끝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마지막 메모는 아닐까?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 오래된 코드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코드가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어 온 것에 대해 말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